마가 시작되었다는데 뭐 더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원사님 이렇게 기침하셔서 내가 가져온 이 물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진이 엄마가 뒤에서 빨리 이렇게 물을 갖다 드리는 걸 보면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이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보면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그 은혜를 받을 그 요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만 가지도 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은혜라 그러면 어느 한 곳에다가만 이렇게 시선을 두고 그것에서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 가난한 태도가 많아요. 어디서든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뭐 보엠의 연주,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나는 교우의 얼굴, 그 다음에 박우근 권사님이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고, 루마티스가 심한, 아주 애 낳자마자 루마티스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또 무릎까지 아파갖고선 또 다 수술하고, 그런데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은혜가 되고, 여하간 오늘 서진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제게 은혜를 끼쳐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도 뭐 이제 그 유사한데,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다른 이야기로 이제 드렸지만, 조 권사님 이거 좀 켜줘요. 금방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좀 이따가, 저 내 일기장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무슨 뭐 가짜않게 뭐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일기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초청한 의도가 매우 불순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초청한다 그러면 까주려고 아니면 대접하려고 초청을 하죠. 근데 임마는 대접하려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발도 씻을 물을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뭐 먹을 음식도 안 줬죠. 인사도 입맞춤도 볼때기 되고 입맞춤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시커먼 초대인 거죠. 이런 초대를 하게 되면 초대를 받아가는 사람이나 초대하는 사람이나 행복할 리가,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지경에 이 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정반대로 볼에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했대요? 발에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씻을 물을 뭐 떠다가 이렇게 무슨 세수대에 준 게 아니라 아예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닦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본래 이 이스라엘은 근동은 이게 집이 이제 이 주거 형태가 눅눅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은 대부분 집안에 향 같은 걸 피워요. 우리 어느 예루살렘 성전인가 들어갔더니 말이죠. 여기서는 뭐 아르마니안 거기서 향 피우고 뭐 떨렁대고 막 계속 향 피우잖아요. 그런데 이 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냄새를 맡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심보로 이 초대를 했으니 좋은 향을 태웠겠어요? 아니면 구역질 나는 향을 태웠겠어요? 네? 구역질 나는 향을 태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킨, 뭐 인사 안 했던 시몬 베드로와는 전혀 딴판으로 인사하는 여자,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이 바리사이 시몬과는 전혀 딴판으로 자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겨주는, 닦아주는 여자,
구역질 나는 향을 피운 그 이 아주 불순한 초대의 주인공과는 전혀 딴판으로 비싼, 여러분 우리는 비싼 그러니까 자꾸만 돈에 하는데, 여러분 향수가 비싸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뜻이야. 그죠? 맞아요? 구역질 나는 향을 피우는 이 바리사이 시몬과는 정반대로 이 여인은 향이 너무너무 좋은, 뭐 비싸고 자시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그 옥합을 그 향의 합을 깨서 말이죠, 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요, 뭐 사랑이 많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우가 이렇게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처음 교회 나온 교인, 그 다음에 한 2년 된 교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왜 빼? 그러니까 사랑도 그 포지션, 계급에 맞게 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이 죄진 여인, 이게 뭐 창녀였던지 뭐 누구였던지 이 여인은 사랑이 많을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지도 않아요. 그걸 막말로 창녀라고 합시다. 그러면 창녀가 사랑이 많으면 그건 무슨 사랑이야? 그냥 되는 대로 아시는 대로 말해봐. 창녀가 사랑이 많은 창녀다 그러면 뭐를 잘하는 거, 뭐 어디에다 사랑이 많은 거야? 진짜 창녀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 남자들 후리는 데 많은 거지.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을 보고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 건 예수님을 후려서 어떻게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꼬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 존재가 사랑이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지션, 다시 말하면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어떤 지위에 있거나와 무관하게 모든 존재가 지닐 수 있는 품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많은 이 여인의 이 자기 행위, 삶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구질구질한 그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여기 초대받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새끼들이 또 나를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말이지. 생각해보나 마나 가보나 마나 뻔할 거야. 이 자식들 발 씻을 물도 안 줄 거고 밥도 안 줄 거고 인사도 안 할 거고 그냥 요러가고 있다가 아주 이렇게 시비만 할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초대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누가 저기 집사님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이게 사족을 달지 않고 그러면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뭐 웬일이고 말고 일단은 만나서 밥부터 먹고 그러면은 밤새껏 고민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이 호의적이었던 인간이 아니면 잡아 죽이는 놈들의 이 인간이야. 그럼 밤새껏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여러분, 이 여인이 했다는 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꾸 또 이렇게 곡해를 하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이 시몬에게 가르치려고 비유를 들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이게 진짜 이 여인의
이 상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인이 원래 죄가 엄청난 여자야. 뭐 차악녀 이런데 예수님이 일찍이 이 여인을 뭔가면 죄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자가 하는 이 사랑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조건을 붙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그를 평안하게 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칙칙한 바리사이 시몬의 그 공간을, 시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칙칙한 공간을 무슨 공간으로 만드는가 하면 평안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고, 오늘 우리들더라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우리는 매우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적이다 보니까 사랑이 무제한이야, 아니면 그것도 제한이 있어? 아니, 내가 이제 권장로님 이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나한테 마땅치 않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까지만 해야지 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짓는 한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나도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많이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내가 많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말이지 막 이렇게 억지로 그게 될까? 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거, 제 생각에는요, 결론인데, 많이 생각하고 음미하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일찍 제가 5시 반에 제 후배 목사님 2사람하고 이제 자주 걷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빈둥빈둥 하니까 이제 내 혼자 가다가 산에 갈래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왔어요. 여기 한방병원 앞에 있었던 나라라 FC 샌드위치 사가지고. 이제 주로 우리는 어디서 걷냐면은, 제가 걷는 대룡산 동선은 저 원창곡에 그 수리봉에서 올라가고서 이렇게 쭉 타고 부대 뒤 저짝 고개 넘어가는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대 뒤에 그 저짝 새술막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뭐 농장 있잖아요. 왜 보신 분들 아시지만 거기 뭐 닭도 많이 기르고. 근데 거기 닭은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농장 주인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돼지 생뼈를 갖다 줘. 거기 가면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돼지 생뼈를 뭐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밭에 그냥 뼈다구가 그냥 널려 있어요. 그 인마들은 그 돼지 생뼈를 뜯어먹고서는 닭이 자라. 거의 닭이 아니라 뭐 새 같아. 까마귀하고 막 이렇게 엉켜갖고.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개 2마리가, 개 보여주세요. 저 뒤에 개는 아버지 개, 앞에 저 강아지는 아들 강아지야. 저 2마리가 우리를 설렁설렁 쫓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주 가지만. 그래서 뭐 올라가는데 뭐 앞서거니 저 큰 개는 이게 성견이니까 막 앞서가고, 뒤에 이 강아지는 깨갱대면서 뒤에 아버지가 가니까 또 아빠 하면서 쫓아가고.
저희들 생각에는 얼마쯤 가면은 다시 내려가려니, 아니 근데 왜인걸? 계속 올라서 1시간 올라가고서는 정상으로 가는 그 도로에 딱 가서 대종산 부대 밑에 가서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 개는 말이 혓바닥을 막 이만큼 내빼고 헉헉대고, 그 사이에 이 강아지 개는 이제 저놈이 맨 앞서서 막 올라가니까 이제 강아지 개는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 힘드니까 어떤 때는 막 허공을 대고선 말이지 앵앵 짖고, 또 어떤 때는 막 땅바닥에 이렇게 사지를 쫙 뻗고선 그냥 엎드려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 자세히 보여주면 안 돼? 개의 얼굴을 봐야 돼. 얼마나 지쳤는지 아예 눈을 감았어. 죽은 강아지 같아. 예? 목사님들은 말이지, 뒤에 따라오는 그 목사님들은 그 칙칙해서 말이지, 개 비린내도 나고 그러는데 그걸 왜 껴안고 그러냐고. 근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하늘이 붙여준 것 같더라고, 저 개를 저한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데리고선 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정상에 갔어요. 했더니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저보다 한 서너 너댓 살 위에 이렇게 아저씨들이 말이지, 개가 씌고 오니까 야, 이 자식 큰 놈보다는 작은 거 이게 진짜 좋겠네 막 이러면서 말이지. 그랬더니 또 그 아저씨들한테 가서 덤비고. 그런데 이제 싸가지고 간 샌드위치 그거 먹는 사이에 그래도 또 고생했다고 말이죠. 물 제가 먹을 거 따라주고, 중간에 제가 저 강아지 하려고 삶은 말이지 그 청란도 내가 까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선 주고, 여기 올라가서 그 샌드위치에 그 겉에 걸 뜯어갖고선 주고 나는 속만 먹었는데, 그 먼저 와 있던 아저씨들 너댓 명이 샤라라 내려가는 길에 저 두 마리가 쫙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고은리 저 버스 종점 있잖아요. 글로 내려오는 이게 직선으로 다니는 분들이더라고. 걔가 순식간에 따라 내려갔어요. 물도 먹었겠다, 무슨 샌드위치도 먹었겠다, 그다음에 그 달걀도 하나 먹었겠다니까 저놈도 아주 이제 막 불러도 막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내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고은리까지 오면은 저길로 가기는 어려워요.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왔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어야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가 있을까 어떨까. 그래서 다시 우리 올라간 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 집에 가봤더니 없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단 말이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고은리 버스 종점에 그걸 가보자는 거야. 혹시 거기 내려와서 있으면은. 근데 내가 거기 내려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내려왔으면 벌써 어디로 갔지? 그게 있겠어요? 또 저 짝에서 와갖고 또 저기로 갔잖아요. 가갖고 또 개가 있나? 저는요, 이 근년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펄펄 끓기는 처음이야. 밤새고 걱정이 되는 거야. 어찌냐게도. 야, 이게 집에 갔나?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올라가 봤잖아. 개가 있나? 근데 개는 없고, 그놈의 닭들이 왜 그 집 닭은 그러지? 밤새고 비를 길거리에서 쫄딱 맞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안창원 권사님 혹시 몰라요? 저 닭 기르는 분? 왜냐하면 그 집 닭이 맛있겠더라고. 제가요,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기를 명상록을 하나 써요. 저렇게 크게 안 보이실 건데 한문으로 저게 음미력이에요. 음미, 이렇게 음미한다, 이렇게 맛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개 사건 이제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음미력이란, 음미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음미는 뭔가 하면은 사물의 내용이나 속뜻을 깊이 새기고 감상할 수 있는 힘, 그걸 음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쓴 일기는 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당연하다고 하고 살잖아요. 뭐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예수에게 인사 안 하고 물 안 주고 말이지, 환대 안 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은 것,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코로나 없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뭐 여름,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가고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당연히 가는 거야? 아니면 안 당연이야?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호흡도, 여러분, 뭐 이것도 당연한 게 없는 거야. 개가 무슨 따라왔다가 말이지 잃어버렸으면 가서 잡혀 먹든지 말든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는 제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골똘히 저를 들여다봤더니 무언가 하면은 그 개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이지 뭐 저 계란 까주고 말이지 뭐 이렇게 지 아들놈 이렇게 안고 올라가고 하는 거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개가 지금 살아있다면 제가 어제 아침에 베푼 그 사랑의 마음이 그의 생존에 조금 일조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개가 제가 한 행위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가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군가, 사람이든지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그를 도와서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산 거, 이 여름을 나는 거,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까지 온 것도 누구라고 딱 적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누군가, 그걸 통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알 수 없는 지경에도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먹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될까요? 꼭 누군가가 말이지 업어줘야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늘 딛고 다니는, 무슨 만지고 다니는 저 식물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나를 보태서 내 호흡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뭐 내 목구멍으로 내가 숨 쉬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가 하면은, 내 목구멍으로 내가 숨 쉬는데 만약에 이 대기가, 이 기온이, 우리 기후가 말이죠, 지난해에 그 코로나 이전에 막 황사 오고 말이죠, 무슨 뭐 오존 농도 올라가고, 그러면 내 목구멍이지만 그걸로 숨 쉬어봤자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누구를 도와서 나를 여기 있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지금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느끼게 되었다. 이게 제 일기 이제 성찰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일상을 흘려 보냈을 뿐. 제가 그래서 저기다가 빨간 방점을 찍어놨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분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아갖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흘려버려. 그동안 우리는 일상을 흘려보냈을 뿐 음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음미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성찰이에요. 근데 뭐 성찰이란 말 할 필요 없어요. 음미하며 살지 않아요. 밥도 음미하며 먹지 않고, 물도 음미하며 마시지 않고, 사람도 음미하며 대면하지 않고, 자기에게 벌어지는 사건도 음미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도 음미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 이렇게. 근데 코로나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고 음미하게 하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없던 오늘을 발견하게 했다.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인간들이 함양해야 될 인격, 그게 뭔가 하면은 음미력.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 풀, 제가 어제 만난 강아지, 그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음미할 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숟갈에다가 이게 쌀밥을 한 숟갈 푸면은 거기 쌀알이 몇 알 정도 올라갈까요? 물론 안 세보셨죠. 그걸 뭐하러 세봐? 그냥 입에 넣지. 근데 만약에 이 숟갈 위에 쌀알이, 어떤 사람이 이게 내 몸에 들어와 갖고 음미를 한다고 합시다. 내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저도 이렇게 이 식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면 벌써 목소리가 촥 갈라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진땀이 나고. 그냥 밥이 결국은 삶인데 그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떠갖고 말이죠. 허겁지겁 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음식도 이게 흘려보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걸 음미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먼저 세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숟갈 떠갖고서는 깨끗한 데 놓고서는 이렇게 세어보고. 매일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씩은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음미라는 개념에서. 그러고서는 입에다 넣어요. 그래, 이게 내 피와 살이 되는군. 그래서 꼭꼭 씹어. 이거 다른 게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밥 안 먹고 무슨 약으로만 피와 살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음미를 하게 되면 그 밥에 대해서, 자기 식사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그 밥 먹는 행위가 매우 사랑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무슨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써야 되는 거지.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대상 없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음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깊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물이나 사건의 내용이나 속뜻을 깊이 새기고 감상하는 것, 그게 음미라면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인간과 앞으로 인간을 탈출한 탈출한 인간 이상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뭐였는가 하면은 깊은 자각이라 했어요. 그게 음미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음미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참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미를 통하여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랑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안 생기고 증오, 분노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 증오하고 분노라는 게 여러분 그 존재를 깊이, 그 사건을 깊이 음미해서 생기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선입견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경우가 매우 많아요. 깊이 음미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내 앞에 있는 그 존재의 깊은 맛이 뭔지를 잘 몰라. 저 새끼는 저래, 그냥 이 사람은 이래. 그런 간단한 규정이 서로를 뭔가면은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데 집단이 되면은 망가져.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면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개별적으로 만나면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권장로님 까칠할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 이렇게 만나기를. 근데 어쩌다가 장사집에서 할 수 없이 만났어.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말이죠, 지나간 삶의 이야기 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네. 그건 왜 그렇지 않다고 자기 사고를 수정하는가 하면은, 수정해서 그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깊은 1대1의 대면을 통하여서 뭘 했기 때문에? 음미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깊이 음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음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미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일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돼요? 아니,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요. 사랑이 결국은 평안을 만든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거기다가 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 있어요. 타고나야 돼. 근데 사랑도 타고나야 된다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로렌츠라는 사람은 그런 이론을 하기도 해요. 그 헤르츠라고 하는 예수 그다음에 석가모니 이런 분은요, 타고났대. 그래서 뭘 딱 보면 그 사랑할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평가하기를, 보통 사람은 180헤르츠에서부터 출발을 한대요. 그 180헤르츠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좋은 거 가졌으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좋은 거 갖고. 근데 인도의 간디라는 이 군자는 400헤르츠래요. 그래서 그 인도 간디의 사랑의 마음을 비유하는 사건 중에 신발 구두 한 짝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인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인도의 열차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막 타고 그런데네. 이렇게 딱 서서 몇 분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제 한 일행이 급하게 올라가다가 간디의 신발 한 짝이 기차 문 바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18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주워서 타잖아요. 그랬더니 이 간디는 기차 위에서 신겨 있는 나머지 한 짝을 휙 던지더래.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주워서 신더라도 한 켤레는 돼야지. 이게 헤르츠 400이라는 거야.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대입하고 저기도 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말하기를 그건 사랑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것에 근거해 보면은 사랑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이 맞나? 나는 애초에 사랑을 안 타고난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얘기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하면서 음미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그러는데, 나도 오늘부터 하나를 좀 정해갖고 깊이 좀 음미를 해볼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홍재기 권사님이야. 그럼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가? 오늘부터 홍재기 권사님을 좀 음미해보자 말이지. 그래서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말이지. 몇 번 해봤는데 음미를 아무리 해도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사랑은 타고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타고나야 된다면 여러분, 종교는 왜 필요한 거야? 심영섭 장로님이 사랑을 타고나셨어. 그러면 종교가 구태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제일 관문입니다, 그런 설교를 뭐하러 해봤자 안 타고 나가고선 죽어도 안 사랑할 텐데, 그럼 맞는 말이? 아니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 대하여서 이 사랑이 박약해지는가 하면 음미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미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음미하는 사람이 아니면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이라고는 싹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 창녀든지 뭐든지 이 여인은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야. 그렇죠? 당연한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예수를 대면함에 있어서, 또는 예수가 이 시대에 등장함에 있어서 뭔가 음미를 했어요. 아, 저 양반이 저렇게 하는 뜻이 뭔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예수를 주시하고 음미하다 보니까, 야,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희망이야. 도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서 누구도 자기의 친구가 있질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의 응원군이 있질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클리어해주는,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무하고도 먹고 아무하고도 술 취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말이지 대면하여서 이렇게 한다. 그게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실제적인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떻게 해요? 고마워.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예수가 이미 규정했어요. 그냥 사랑을 조금 했대 아니면 많이 했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죄도,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죄도 물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과 제게 사랑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뭐 이런 예는 없었어요. 사랑 때문에 죄가 사해지다니. 유대인은 율법은 여러분 사랑으로 죄가 사해져요? 아니면 제물로? 제물로 사해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죄가 사해진대요. 여러분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랑이 많으면 죄도 사할 수 있어. 난 저 인간 정말 용서 못해. 그건 뭐가 많지 않은 거야.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안 많아요? 아니면 많아? 어느 만큼 많아요? 끝이 있게 많아? 아니면 끝없이 많아? 근데 물론 요즘 부모들은 어머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또 저한테 어떻게 고발하지 마요. 요즘 부모들은 옛날 부모처럼 사랑이 그렇게 많지는? 아이고, 제발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피차 살 만큼만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아.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른들은 먹고 살아야 돼, 아니면 못 먹고 죽어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요,
너무 많아요. 끝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가 뭘 해도 다 뭐가 돼?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근데요, 부부 사이는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용서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빨리 죽지도 않네, 뭐 이런 거 하지. 여러분, 사랑이 죄를 사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사랑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그 많이 사랑하는 사랑이, 근데 그 사랑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구원도 죄사함도 평안도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랑에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막 우울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이제 아침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텔레비 딱 켰더니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나옵니다. 근데 뭐 재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앓다가 30몇 살에 죽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막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막 자기도 죽을까 어쩔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가서 낚시질 하던 낚시터에 가갖고서는 멍하니 물을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아들이 지금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겠냐? 진짜 사랑했으면 정말 네가 지금 이렇게 허망하게 넋놓고선 돌아다니면서 미친년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할 거냐? 정말 사랑이라면 딱 정신이 나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서는 쓰레기통을 뒤져갖고서는 그 쓰레기를 나온 걸로 뭐 이렇게 쓰레기공예든가 뭐 껍데기공예든가 뭐 그걸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하나 새로 지어놓고서는 거기다 아마 집도 짓고 아들 이름도 붙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밝아졌다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아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디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졌는가 하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평안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죄를 사한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예요? 타고났는가? 아니에요. 은미의 힘에서부터.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저렇게 노트를 하면서 성서를 읽는 방식이었어요. 은미. 그 존재를 좀 은미를 해보세요. 씹고 또 씹고 그렇군. 그 우리가 흔히 이 어떤 관계가 부부 사이든지 이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져서 말이죠. 갈등 구조에 가면은 뭐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하던 때 뭐 가서 아이스크림 먹던 그곳에도 가보거나.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통과시켜버린 그것들을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음미하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작동하심을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내가 뭐 돈 있으니 살지, 자동차 있으니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명 당연하지 않습니다. 삶 당연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었으니 여름 오지,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밥 먹는 거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 거야. 맞죠? 그 사랑이 크면 그래 자기가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무엇인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 개 2마리가 왜 나를 따라와 갖고서 오늘까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저도 말이지, 야 이제 복날이 언젠데 조장로님 내 개 안 쌈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제가 얻은 통찰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원고에는 그때 그렇게까지 제가 접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그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와 있는 예수의 행동거지, 그 예수가 하시는 일, 그거를 깊이 음미할 때 뭔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인간이. 그래서 무슨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든지, 예전 같으면은요, 이 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창녀 같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얼씬도 할 수 없어요. 두드려 패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얼씬해요? 근데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제가 대신 당신 대신에 이분을 이런 거 물어봤대. 그냥 다짜고짜로 막 했대.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여자가 물어보면 했겠어요? 아니면 물어봤으면 바리새인 시몬이 하라 그랬겠어요? 예? 그 새끼가 어떻게 유루를 하고서는 그 비싼 향유병 어떻게 했지? 뺏어갔지. 다짜고짜로 막 했다는 거 아니야? 들어가고 붓고 머리로 씻고 말이죠. 그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 생애의 생명이 너무 단 거야. 너무 달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좀 이렇게 믿어봅시다. 예? 안 하실래요? 지금처럼 그냥 대면대면하게 우리도 좀 인생을 여러분 좀 음미하며, 사람하고도 음미하며, 내게 벌어진 사건도 음미하며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단맛, 삶의 단맛, 평안이잖아요. 그게 평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말이지, 내가 필요한 것만 붙들고서 말이지 아웅다웅,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맥주 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데, 저는 맥주 주일이 이렇게 헌금 내는 그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음미해 보라고 좀 있는 시간 같아요. 홍춘자 권사가 저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저 주변에 말이지 저를 도운 사람이 얼마며, 저를 거쳐간 사건이 얼마며, 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기물들, 자연이 얼마입니까? 그것들이 다 지금 저 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 다 일일이 말이요 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그럼 감격하지 않아요? 야, 그렇구나.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아가 이렇게 삶으로 그 삶의 음미하는 깊이와 넓이만큼의 평안으로 그대의 생을 꾸려가시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에 그 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든지 생각이든지 음미가 요만하면 이거 기억하세요? 음미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면 평안도 얼마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돼. 음미가 이만해지면 평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서 평안이 무슨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선언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도 그대의 삶을 깊이 음미하라. 그 음미함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하며 너의 죄를 씻으며 너를 평안의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윤옥자 원사님이 어제도 그 다리 아픈데 말이죠. 저 상추 뜯어가지고 오십니다. 이제 제가 그걸 얼마나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그거를 안 씻어 오시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일일이 한 장씩 이렇게 다 씻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환자이기 때문에 칼륨을 많이 먹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서 그 생야채,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씻은 그 야채를 제가 개수대에다 담아갖고요 12시간 이상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륨이라는 게 열과 물에 녹거든. 그러면 최소한 권사님이 뜯어온 가져오신 그 상추를 저는 몇 시간은 봐야 돼? 12시간은 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입에다 이렇게 넣지 않고 12시간. 권사님, 제가 그렇게 음미해 아주. 그러니까 그 상추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성가시겠어? 아니면 권사님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실지 몰라. 이게 목사님 성가시게 여기지 않나? 성가시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겠어? 정반대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곤고한 시절에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생애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음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또 살아가는 2021년 6개월을 평안 중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중한 세월을 반년이나 살아온 당신의 아들, 딸들이 1시간 동안 고개 숙였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너나 없이 죽음의 공포로 우리들을 꽁꽁 묶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줄 알면서 고맙고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2년을 살면서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 있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던 그 뻔뻔함을 반성하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삶, 시간, 숨쉬는 일조차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음미하는 힘을 길러 그냥 오지 않는 오늘,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아는 내일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회심의 마음으로 드렸던 이 1시간의 간구와 1시간의 대화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신 앞에 고백했던 찬양과 우리의 진심 어린 삶의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평안 중에 우리의 생을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